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웃의 짐을 지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의 클리프 하프라고 하는 한 40세쯤 되는 그 경찰입니다. 근데 그가 경찰의 일을 잘 못하고 실수가 거듭됨으로 말미암아 경찰직에서 해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고되고 집에 있으니 또 아내와 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 살기 어렵다, 이혼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다툼이 심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으로 아내를 그만 쏘고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다른 경찰들이 그를 붙잡아 왔고 그도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채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경찰직에서 해고되었기 때문인가? 아내가 거듭 이혼하자 요구했기 때문인가? 사회적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가? 여러 가지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어떠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점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희생을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해오고 못 살게 굴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현대인들이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은 쉬고 싶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휴가 가고 싶다, 쉬고 싶다, 또 쉼터를 제일 좋아하는 것이 현대인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으로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수고했고 애써서 얻은 것이 무엇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 수고의 결과는 슬픈 것, 마음의 슬픔 감정밖에 없고 또 밤에도 그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무거운 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짐이 있다.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진 자들을 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그 짐을 가지고 그대로 오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너 기분 좋고 행복하고 잘 될 때만 찾아오고 마음이 울적하거나 다투었거나 일이 잘 안 되거든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보편적인 부모님은 딸을, 아들을 결혼을 보냈거나 유학을 보냈거나 힘들 때 말을 합니다. 너 힘들 때 연락해라. 슬플 때 이야기해라. 돈이 필요할 때 얘기해라. 괴로울 때 얘기해라.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만 나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겁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인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것을 지고 갑니다. 가정을 하면, 결혼을 하면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짐이 있고 어머니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고통스러워 신음하기도 합니다. 학생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자녀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도망친다고 해서 짐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짐을 가지고 오라 그랬으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죄의 짐을 가지고 가는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무거운 삶의 짐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잠시 쉬면, 잠을 자면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초대가 그런 면에서 참 귀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는 짐을 지라,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 2절에 너희가 짐을 지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짐, 큰 어떤 공동체의 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5절에서 말하는 자기의 짐은 개인의 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이 지명 자체가 이 도시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넓은 지역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있었을 때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시골로 산속으로 멀리 도망갔던 흩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가운데 거짓 선생이 있어가지고 자꾸 미혹을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도 있고, 또 바울에게 바울이 과연 사도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럼 믿음에 관한 것,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 또 지도자에 대한 혼선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태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주면서 짐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 짐이라는 말은 책임, 의무, 공동체에 주어진 의무,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칭찬받습니다.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 개인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존경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치 못하면 공동체가 약해지고 개인도 어려워집니다. 연세가 드신 남자 어른분들이 앞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똑 바르지 않고 어깨가 좀 이렇게 구부정해지고 한쪽이 좀 기울어지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무거웠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각자가 져야 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직무유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책임의식이 약하고 책임윤리에 둔감한 시대. 지금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부딪히면 그건 내가 아니라고, 내가 질 짐이 아니라고 그렇게 핑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했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기도 없으면 바른 성경 공부 되기 어렵습니다. 지식적 접근은 되지만 영적 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논의하는 회의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의견은 모아지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임을 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예배도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으려면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모두에게 기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임.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의무를 이행치 못했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문제도 있고 좋지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잘 처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과해 주신 과제도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또 시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편안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편안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1년, 2년, 3년, 5년, 10년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로 하시면 좋고, 그러나 그 중에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직분자로서 개인 기도를 할 때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교회가 편안해야 성도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편안하지 아니하면 성도의 개인 생활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0월 18일, 19일 독일 교회가 스투트가르트에서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세계교회 대표들 앞에서 그리고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책 고백을 했습니다. 이 독일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치 하에서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더 용기 있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기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죄로 고백합니다. 독일 교회뿐 아니라 독일 민족이 유대인 학살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한 죄책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카우 유대인 수용소 학살 현장을 박물관으로 만들고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나치의 잘못된 범죄 행위를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다. Never again.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문구를 썼습니다. 그런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다시 부흥하고 평화의 나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사람이 누군가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결국 이방 나라로부터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지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일까? 말은 들었는데 아브라함 믿었고 야곱이 믿었고 요셉이 믿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일까? 그들은 생각할 때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금으로 만든 송아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것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렇게도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사실에 대해서 책임자를 찾아냅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나오라. 그런데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칼을 차게 만들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어. 그때 우상 숭배에 앞둔 3,0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일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전염병, 죄의 무지 이런 일이 단절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모세는 실감하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전부가 죽을 수밖에 없다. 전부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안타까움을 그는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곳으로 이 세상이 간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역사 속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흩어져 버림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화되는 일에 시간의 전환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 전과 오심 이후로 세상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는데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과학의 발달이 이제 이 복음이 급속하게 전 세계에 확산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이제 매스컴에 메타버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교육 방법 중 하나로 학생이 컴퓨터에 앉아서 거기 들어오면 게임의 방법으로 자기가 배우는 학문들을 다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 컴퓨터 안에 가상 세계 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제는 선교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언어를 몰라도 컴퓨터가 언어를 번역해 줍니다. 그런 일이 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뭐 그렇게 나타나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을 때도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줬고, 후배 한 사람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하는데 상해에 있는 곳에 교회가 불이 나서 공안들이 불을 태웠습니다. 십자가를 꺾어버렸고, 또 이 사람은 거기 있을 수 없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고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사명의 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깊고 넓은 기도를 지금 해야 될 때고, 세월이 가면 이 짐이 가벼울까 생각했는데 목회적 짐은 오히려 더 무거워지게 되고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짐을 서로 져야 한다. 나누어서 해라, 져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짐을 짐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못해서 수고해서 얻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당하는 고통,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격언이기도 합니다. 그래, 내 짐을 서로 나누어 져야지. 요즘 말하면 고통 분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짐을 지라. 이 말은 내 짐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웃 사람들의 짐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의 짐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개인도 개인주의 신앙이고 교회도 개인의 교회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웃 교회의 짐을 지겠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짐은 거기서 져야지 왜 우리가 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이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웃의 무거운 짐을, 고통을 분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사랑의 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서도 이 갈라디아 5장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5장 14절에 율법을 말씀했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거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 말씀과 갈라디아 6장과 연결을 시켜보면 자기 짐만 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자기 짐도 지지 못하고 모두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웃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내가 잘못 안 해도 이웃이 고통당하는 신앙적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어서 그들도 함께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을 치고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53장 12절, 많은 사람의 죄를 진 고난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짐을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생명을 바쳐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짐을 지고 자기의 짐을 지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성취해 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일의 본헤프, 나치 아래서 순교했던, 젊어서 순교했던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 짐을 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분류하면서 이런 일을 대해서 타자를 위한 존재다,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양식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거운 것을 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가진 소유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나누는 것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능을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이웃의 짐을 대신 질 수 있고, 우리는 이웃에게 너의 짐을 내가 기도로 진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간이 이제 기도 기간인데, 참 기도를 하려면 이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시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요즘 유튜브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설교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또 흩어져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특히 하나님을 떠났던, 복음을 떠났던 자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하겠습니다. 53인데 저는 처음에는 153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나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고기를 잡기 했을 때 153마리를 잡았던 건데, 이 153마리의 의미는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 어종이 153종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153이란 이 숫자는 이렇게 저렇게 헬라어를 가지고 조합해 보면 총수, 전체 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53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오니까, 우리 교회 역사도 사실은 54주년입니다. 근데 53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 구역수, 주일학교 반수,
청년의 팀 수 다 합치면 50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이나 주일학교나 청년팀이 그 팀에서 한 사람만 초청하면 오랫도록 결석했던 사람, 주님을 떠났던 사람, 혹은 주님이 찾기 원하는 사람을 모시고 오면 그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제세운 것이지 성령의 역사로 더 많은 주를 주님 앞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이번 40일은 이런 믿음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고 헌신 없어도 내 자신의 노력으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헌신이 필요하고 믿음의 헌신이 필요하고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영성의 수준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수준으로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구하면 우리는 행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수준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만 잘 섬겨도 헌신한다고 칭찬을 하게 되는 그런 때에 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믿음 없다고 말하는 그런 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했고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시고 인간의 그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수준을 높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여 볼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선한 짐을 져야 합니다. 짐을 지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천국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짐도 무겁다고 여겨집니다. 가족의 짐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짐, 하나님의 나라의 짐을 지라는 것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숨쉬기 어려운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고 복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열매를 맺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